그러한 산 봉우리에서도 온도 차이로 헐몬산에서 내려온 시원한 맛있는 그러한 물이 생수가 되어서 흘러 넘쳐 오듯이 환경이 다르고 모두가 다르는 이곳에 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져서 21세기 2025년도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포도원 동산을 이루기까지 많은 꽃이 피었고 열매가 피운 복된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와 소망스러운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회에 가면서 보고 속에서도 이 폭염을 지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휴가 기간이 보통 15일 정도 되면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차가운 물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34도가 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게 되고 독자는 이 가을이 없어지게 되고 이것이 또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기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름의 수련회와 또한 휴가 기간을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명의 역사를 정리해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목회의 계획상 오늘 특별히 성례식은 아니고 성찬식만 우리가 행함으로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의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어서 모두해야 될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사명을 깨닫고 모두어질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와 복의 통로가 더 확장성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우상 섬기는 것이 웬 말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어려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백성들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로 충만한 복음의 역사로 새롭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집중력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모두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숫자 노름으로 하지 않지만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적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82억 되는 그러한 이 세계의 선교적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사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미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고 하늘의 책들에게 기록될 때에 상급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처음 할례를 통해서 그한 관계성을 맺어가는 곳이 길갈의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일어나 길갈로 가사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두어서 길갈로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 주체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모두어졌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게 되고 하늘문 여시고 구원의 은총과 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날에 대한 꿈으로,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천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나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지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나마나요시에 보게 되면 선지학교라고 하는 성경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생도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이 나마나요에서 사무엘이 운영하는 학교, 선지학교가 있어서 또한 후학들, 생도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애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때의 사울을 피하여 도망친 곳이 나마나요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그것을 알고 나마나요까지 다윗을 찾으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타켓이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애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전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랫소리가 자기가 블레셋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에 군사들에게 환영하는 그러한 국민 백성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그 영광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다윗이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노랫말 속에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의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은 나마나요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생도들이 다 예언을 하고 너무너무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니까 그곳에 사울도 사울도 선지자냐? 사울도 선지자일까? 할 정도로 여러분 변하고 뜨겁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올해는 뜨겁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저 쌩쌩한 그러한 불안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알프스산에 머물고 있는 성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아직도 냉랭한 채로 앉아 있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이 예배 거룩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차가운 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이루게 되고, 어떤 성도는 여러분 호수를 이루면서 그 위에 꽃이 피우고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가 맺어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환경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 송호라고 하는 가곡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둘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곶갈 모자 쓰는 소년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영적 생활이 풍요롭게 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코데시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사울이 녹아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엉망진창한 그러한 나라 속에 살면서 정말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일까? 정말 헷갈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잘 사는 길인가?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일인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면서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스토리적인 그러한 기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뜨거운 떼약볕대 속에서도 여러분, 가을에 맛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아왔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서야 말하지, 노예에서 야, 저 어려운 산불 피해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막 섬겼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아, 우리가 저 장로님들하고 저 폭우 때문에 피해가 입은 그러한 곳에 달려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왔을 때에 환영하면서 500명, 200명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헌혈, 사회적 헌신자들이 헌혈 차좀 여기다 대면 안 됩니까? 카페를 이용해서 헌혈하신 분들 이렇게 도움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죠. 그 내용은 행복한 편지의 다음 주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에게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